우리 읽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갈릴리 가나라는 곳에 가셨고, 이미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진 때였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당시에 고위직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죠,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아파서 숨이 지금 넘어가게 생기니까 예수님 소문을 듣고 직접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고쳐주십시오. 좀 우리 집에 좀 같이 가셔서 우리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가시지 않고 가라, 네 아들이 나았다 다 말씀하셨고, 이 사람은 그 말을 듣고 돌아가는 도중에 이제 종을 만나죠, 자기 집 종을. 그래서 아들이 다 나았습니다. 아드님이 다 나았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나았냐? 그러니까 어제 7시부터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는 말씀하실 때인 걸 알고, 그 결과 그 사람과 온 가족과 그 집 종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게 이제 오늘 이 왕의 신하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좀 살펴보면서 세 가지 은혜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내용이 좀 되니까 잘 따라오셔야 되고요. 이 세 가지가 연결되기 때문에 중간에 딴 생각하시면 그 뒤로는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라요. 하나씩 봅니다.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문 47절 보시면,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로 와서 요청을 하죠. 우리 집으로 좀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 사람이 사는 곳은 가버나움이고 예수님이 계신 곳은 가나란 곳인데, 여기는 걸어서 한 4시간 정도 거리가 좀 되는 곳입니다. 이 먼 길을 이 정도 지위의 사람이 직접 달려와서 예수님께 간절히 청하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에게 어느 정도 믿음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간절한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뜻밖의 이렇게 대답하세요. 그 다음 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오셔서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하는 간청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는 도무지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믿었으니까 이렇게 먼 길을 와서 이 정도 지위의 사람이 예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거 아닐까요? 아니,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와서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도무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말씀은 이 사람이 자기를 찾아온 목적이 신앙이 있어서 온 게 아니다, 이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나를 믿기 때문에 온 게 아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있는 거는 믿음이 아니라 뭐만 있는 거죠? 네, 절실함만 있는 겁니다. 절실함만. 뭐에 대한 절실함? 자기 아들 고치는 거, 자기 필요에 대한 절실함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온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시며 무엇을 위해 지금 이 땅에 오셨는지 알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거기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 신앙 때문에 온 게 아니라 단지 이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절실함과 절박함 때문에 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뭔가로 인해서 절실하고 절박해 보신 적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은 한동안 정말 제가 기도를 많이 부탁했었죠. 그래서 많이 좋아졌어요. 조금만 힘들어지면 저는 이 축농증 때문에 금방 힘들어져가지고 아주 제가 목회 초기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안 가본 병원이 없습니다. 제가 대전에 있을 때부터 시작해갖고, 그러다 결국 수술해야 된다고 수술했는데 재발하고, 그래서 뭐 또 현대 아산병원에 명의가 있대요, 축농증으로. 거기 또 쫓아가가지고 또, 그런데 또 신통치 않아. 맨날 똑같아.
TV 어느 날 보는데 또 코 쪽에서는 국내 1위라고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고대병원에 그분이 계시대. 고대병원 또 쫓아다니고, 양방은 아닌가 보다 한방 다니고, 민간요법으로 뭐 목련 꽃봉오리 뭐 다려 먹으면 좋대요. 그거 구해다 다려 먹고, 유분피가 또 누가 좋대? 또 유분피 갖다 다려 먹고, 독고말인가 그거 이렇게 몸에 달라붙는 거 있어요. 그게 또 중독증에 좋다. 그것도 구하러 다녀. 그거 갖다 또 먹어보고. 이 고통에서 놓일 수가 있다면 뭐라도 하겠다. 절실함과 절박함.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 알고 믿어서가 아니라 죽어가는 아들을 살릴 별별 방법을 다 찾고 별별 의사를 다 찾아다니다가 안 낫는 거예요. 근데 용한 분이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온 거죠. 딱 거기까지입니다. 이 사람은. 이 왕의 신하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라는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넌 지금 날 믿어서 온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듣고도 뭐라고 대답하냐? 이렇게만 대답해요. 49절입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래요. 뭐 믿음이고 뭐고 모르겠고,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 그러시는데 그거는 난 모르겠고 얼른 좀 내려와서 내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이 병 고치는데 신통하다 이거 이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병 고치는 능력에만 관심이 있지 이분이 어떤 분인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또 지금 안 듣고 있어요. 지금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도 귀에 안 들어와요. 지금 전혀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 아들의 병이 나아서 사는 거 이외에는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지금 이 사람에게 병 고치는 도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자기 아들의 병을 낫게 할 수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이러한 경우가 성경에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사로의 죽음을 기록한 대목에 보면 마르다가 이런 얘기를 하죠. 11장 21절 읽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예수님은 병 고치는 능력이 있으신 분 그렇게만 알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 오빠가 병 걸렸을 때 고쳐주셨을 거고 안 죽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마지막 부활 때는 내 오빠가 살 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예수님은 병 고치는 능력이 있으신 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마르다에게도. 다른 곳에도 보면 주께서 손을 얹어 내 아이에게 안수하여 낫게 해주십시오, 내가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나음을 얻으리라 등등의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사람들은 당시에 주님께서 어떤 권능을 가지고 계시는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런 거에는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지금 당면한 문제를 좀 해결받고 이 아픔에서 건짐받기만 바랄 뿐이에요. 믿음이 없는 거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없는 겁니다. 그냥 절실함과 절박함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도 주님은 이런 믿음 없는, 어떻게 보면 형편없는 요청들, 그냥 믿음이라고는 볼 수 없는 그 절박함과 절실함에서 나온 요구들에 대해서까지도 응답을 하세요. 표적과 기사를 베푸시죠. 본문 봅니다. 5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믿음이 없다, 넌 진짜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오셔서 제 아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능력을 베푸시죠.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그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52절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말씀을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예수님의 응답을 경험을 합니다. 해결해 주세요. 성경을 보면, 특히 복음서를 보면 동기가 어떻게 됐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어서 예수님을 찾든, 아니면 지금 자기 삶에 이런 문제와 아픔 때문에 그거 좀 해결받으려고 주님을 찾든, 어떤 동기로든 주님을 찾는 자, 주님께 나와 부르짖고 구하는 사람이 결국 거절당하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함 받는 걸 봐요. 성경은 이걸 여러 번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네가 내가 누군지 잘 몰라도 오케이, 그저 절실함 때문이든 어쨌든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구하면 내가 만나 주겠다, 해결해 주겠다. 진정한 믿음은 이제 그 다음에 오겠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아는 7장 7절 8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어떤 이유에서건 주님을 찾는 사람은 주님을 만날 것이고, 구하는 자는 받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거다. 찾으러 가지 않으면 찾지 못하고, 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주시지 않고, 두드리지 않는 자에게는 열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도 됩니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 응답을 받지 못하는 사람, 문제 해결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절실하게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서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이 예배 지금 함께 들으신 분 중에도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는지 잘 몰라요. 영원한 세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 삶의 이러저러한 문제와 아픔으로 예수님을 그저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괜찮습니다. 주님은 그런 의도로라도 주님을 찾는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찾는 마음, 하여튼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라고 믿고 그저 나아오는 사람, 그런 마음은 여러분 스스로가 가지고 여러분 안에서 생겨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생겨난 마음입니다. 성령께서 이끌고 계신 거예요. 그거조차. 이 왕의 신하도 사실은 이런 요청을 하러 주님께 나온 것은 이미 성령께서 그를 이끌고 계신 겁니다. 요청은 거절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동기로든 주님을 찾으십시오. 나와 구하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은 그런 사람들의 요청을 거절하신 예가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왜 믿음에서 나온 요청도 아닌데 그저 절박해서 하는 요구에도 이렇게 응답하시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닌 그저 병 잘 고치는 신통한 사람 정도로 알고 있는 이들에게도 이런 표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실까? 그 이유는 여기 있다는 거죠. 나사로 살리신 말씀으로 다시 가봅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중요한 초점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 병 낫게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내가 구원자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믿음 없는 요구도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렇게 해서라도 주님은 한 가정을, 한 영혼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께서 베푸시는 기사와 표적의 궁극적인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42절 하반절 읽습니다. 시작.
본문 48절 53절 봅니다. 예수께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의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가장 중요한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왜? 무슨 이유에서든 무슨 동기에서든 예수를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하여튼 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든 뭐 그냥 신통한 능력 있는 사람으로 믿든 뭐 나와서 구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목적이 뭐냐? 믿게 하시려는 거라는 거예요. 믿게 하시려는 거.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병만 낫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은 병을 낫게 해주는 것이 아니다, 그냥 계속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다 중요하고 보다 궁극적인 목적은 그 사람이 예수가 누구인지 정말로 알게 되고 믿게 되어 구원에 이르르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 질병이든 삶의 어려움이든 어떤 사건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관심 받기다 그런 것,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영원한 문제에 더 관심을 기울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아픔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공감하시고 같이 체휼하시고 하시죠. 하지만 하나님의 궁극적 관심은 이 문제 해결받고 병 낫고 삶의 고통이 없이 살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예수 안에 있는 죄사함과 구원과 자녀됨의 그 놀라운 권세와 축복과 그 영원한 생명을 하나도 못 누린 채 그저 건강하게 별탈 없이 수은탄하게 100년을 산들, 그러다가 지옥 가는 것은 절대로 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그러나 우리는 지금 당장의 이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받는 게,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 영원한 만족과 축복과 권세를 누리는 것보다 더 관심이 많죠, 우리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평생을 살면서 이 내가 바라는 것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맞춰져 가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 좋아졌다, 믿음이 성장했다, 성화되어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자라고 성숙해져 가면서 배우는 것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유치원생 때 원하고 바라는 것, 초등생 때 원하는 거 바라는 것, 10대 청소년 때 원하고 바라는 것, 청년이 되어 원하고 바라는 것, 그리고 나중에 정말로 성장하여 어른이 되어 가정을 꾸리고 뭐 부모가 된 후에 원하고 바라는 것이 계속 달라지죠. 우린 그걸 성장이라고 합니다. 성장한다는 건 보다 더 중요하고 정말로 가치 있는 게 뭔지를 깨달아가고 분별력을 가지게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어른이 돼서도 여전히 그냥 10대 애들이나 추구하는 걸 추구할 때 뭐라 그러죠? 뭐 없다 그러죠? 철없다 그러죠. 계속해서 그냥 이 땅의 문제 해결받고 그냥 뭐 기도 응답받고 그냥 그것만 바라는 것을 영적으로 철없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시는 것, 이게 맞춰져 가야 돼요. 이번 특별 새벽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셨던 분들, 혹 또 새벽기도 나오지 못하셨더라도 개인적으로 지금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있으신 분들, 저는 결국은 그 기도의 응답과 해결을 받으시게 될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님은 어떤 동기로든지 자기를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자기에게 구하는 것을 거절치 않고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믿음 없는 요청일지라도 주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십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그래서 응답받은 이후에 믿음이 성장했느냐, 주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커지시느냐,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영원한 것에 대한 문제, 영적인 문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 이런 것들에 관심을 기울이게 됐느냐 내가, 아니면 여전히 계속 그냥 그런 것만 바라고 사느냐. 유치원생 때 달달한 초콜릿하고 캔디 좋아하는 게 어른이 돼서도 그냥 그것만 바라면 어떡해요. 수준이 높아져야죠, 진짜로. 오늘 본문의 이 왕의 신하는
그저 절박하면서 아들 병 고치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처음엔 예수께 나왔지만 그 문제를 해결을 받죠. 받고 나서는 신앙이 생깁니다. 신앙인이 됩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온 가족과 권속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죠. 이게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저 응답과 해결에만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도 원하시게 되는 자리까지 가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우리는 우리에게 생기는 재난과 문제와 아픔들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슬프고 안타깝고 절실하고 절박한 문제와 어려움 중에 상당수는 결국은 우리를 믿음과 성장의 자리로 이끄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저들로 믿게 하려 함이로다. 우리의 삶에 발생하는 문제 중 내 손으로 내 발로 뛰어서 해결 가능한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결하려고 들죠.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은 말씀드렸듯이 왕의 신하입니다. 이 정도 지위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올 이유가 없어요. 그것도 그 먼 길을 한 30km쯤 되거든요. 30km나 떨어진 길을 찾아와서 간청할 이유가 없어요. 이 사람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풍족했고 누릴 만큼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이렇게 와서 엎드려 빌 이유가 없어요. 그를 주님께 오게 만든 유일한 이유는 자기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이 절박한 상황입니다. 46절 47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원문에는 이 아들이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정관사가 붙은 경우 왜 붙느냐? 외동아들인 경우에 붙습니다. 그 아들 하는 건 왕의 신하에게는 아들이 딱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지금 죽게 되었어요.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봤을 겁니다. 근데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아들이 죽게 생겼어요.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돈으로도 안 되고 뭐 지식으로도 안 되고 자기 인맥으로도 안 되고 지위로도 안 되고 무엇으로도 사랑하는 아들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됐어요. 인간은 이런 상황이 오기까지는 정말로 두 손 두 발 다 드는 상황이 오기 전까지는 절대로 주님께 나오지 않는 본성을 가진 게 죄된 인간입니다. 있으면 있어서 안 나오고요, 없으면 없어서 안 나오고요, 배웠으면 배워서 안 나오고요, 못 배웠으면 못 배워서 예수께 안 나옵니다. 잘나면 잘나서 못 나면 못 나서 예수께 나오지 않는 게 성경이 선언하는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런 점에서 이 신하가 자기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된 형편을 통해서 고통을 고통으로 느낄 수 있었다는 거. 아들이 앓으면서 지금 죽어가는 모습이 너무나도 큰 아픔이었다는 건 사실은 이 사람에겐 축복입니다. 그는 고통스럽고 아팠기 때문에 주님께 나오게 된 거예요. 만일에 이 사람이 아들 죽으면 죽는 거지, 이제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는데 어떡하겠나, 인명은 제천인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반응했다 그러면 고통을 고통스러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고 그는 주님께 나오는 절실함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고통이 고통스럽다고 느끼는 거, 아픔을 아프다고 느끼는 건 축복입니다. 안 괜찮은데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좋은 게 절대로 아니에요. 아픈 건 아파야 되고요, 괴로운 건 괴로워야 되고, 마음이 상한 건 상해야 돼요. 절실하고 절박함을 느끼는 게 복입니다. 우리는 아픔과 고통과 실망과 슬픔과 마음 상함을 정직하게 그대로 느낄 때 주님을 찾게 돼요. 이 고통이 결국은 나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자리로 가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경험하고 맛보게 하는 은혜의 출발점이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 심각한 병이 뭐냐면 바로 영적인 나병입니다. 나병.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저주스러운 병이 이 나병이거든요. 문둥병.
왜 가장 저주스럽냐면 이 병은 아프지가 않습니다. 나병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난로에다가 손을 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손 대면 데이면 너무 아프기 때문이에요. 아프다는 것만큼 인간에게 큰 축복이 없어요, 사실. 만일 아프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 몸을 훨씬 많이 상하게 만듭니다. 허리가 고장난 것이 아프지 않아. 지금 내가 허리가 고장났는데 아프질 않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부러질 때까지 그 허리를 씁니다. 부러질 때까지. 결국 손 쓸 수 없는 지경이 되죠. 아주 못 쓰게 될 지경이 돼서 거동을 못하게 돼서 멈출 때까지 쓸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손 쓸 수가 없겠죠, 이제 더 이상. 아프다 하는 건 아프네? 사람으로 하여금 병원을 가게 만들고 우리를 보호하게 만들고 보수하게 만들어요. 이빨도 아프다. 그래, 치과를 가죠. 그 치료를 받죠. 안 아프잖아요? 완전히 뿔까지 썩어서 더 이상 어떻게 손 쓸 수 없을 지경까지 우리는 쓰겠죠. 근데 이 문둥병은 그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병이에요. 이 나병균은 사람의 신경계를 공격해서 촉감, 통각, 온도 감각 이거 다 상실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병이 무서워요. 그래서 병이 진행되면 진행할수록 나병 환자는 아픔을 못 느낍니다. 손도 곱고 이러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대요. 그러다 결국 죽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여러분에게 아픔이 있는가? 간절함이 있는가? 절박함이 있는가? 그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예수께 내가 나아가고 있는가? 내가 주님께 부르짖고 구하는가? 기도하는가를 좀 보시라고요. 가장 두려운 것은 여러분이 영적인 질병인 나병에 걸릴까, 영적인 나병에 걸릴까 봐 제가 두렵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무신경하고 아파야 되는데 안 아픈 거예요. 지금 엎드려 울고 풀고 매달려야 될 타이밍인데 안 그래요. 그러질 않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의 이 본문에서는 그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자기 아들의 병을 어떻게든 고쳐서 이 아이를 살게 해야 된다는 절실함이 생겨났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야기가 축복으로 끝을 맺습니다. 온 가족이, 온 권속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얘기로 끝을 맺어요. 이 출발점을 잘 보십시오. 만일 아픈 걸 아픈 줄로 몰랐다면, 그래서 애타지도 않고 간절하지도 않고, 그러니 예수님을 찾지도 요청하지도 않습니다. 분명히 열일 제쳐두고 예수께 나와 간곡하게 매달려야 될 시기인데 그러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프지도 괴롭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각을 상실하는 거죠. 정말로 주님을 찾으셔야 될 분인데 찾지를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왕의 신하처럼 자녀가 주님과 완전히 멀어져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지금 영적으로 완전히 죽게 생겼는데 그 심각성을 모르는 부모님들이 너무 많습니다. 몰라요. 영적으로 마땅히 아파야 될 것을 아파하고 절실해야 될 것을 절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자리에 나오셔야 될 타이밍인 것을 느끼셔야 돼요. 근데 이게 나병이 걸리면 못 느껴요. 못 느껴요, 그냥. 마치 무좀 걸린 사람이 고통스럽잖아요. 간지럽고. 근데 긁으면서 시원해. 아이고 이 맛에 무좀 걸렸지. 뭐 이런 거야 그냥. 아픈 거는 아파야 되고요. 고통스러운 건 고통으로 느껴야 되고요. 아, 이래서 내가 의사한테 가야 되겠다. 나의 치유다 주신 예수님께 매달려야 되겠다. 우리 가정을 살리실 분에게 내가 나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아파야 요청을 하고 요청해야 응답이 되고 응답이 되어야 믿게 되며 거기에 성장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자라가는 이 모든 스텝의 시작은 아픔을 아픔으로 느껴야 시작합니다. 고통을 고통으로 느껴야 절실하고 절박함이 있어야 시작이 돼요. 첫 스텝을 밟아요. 그래야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우리 가능의 성도분 중에는 이런 영적인 나병에 드는 분이 없이 조금만 아파도 주님께 나와서 해결받고 해결받아 믿음이 성장하는 이런 복된 영적인 사이클이 우리 삶에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어떤 요청이든지 주님께 나와 요청한 요청은 거절된 예가 없습니다. 주님.
그렇게 들어주시는 이유는 믿게 하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영원한 세계에 눈뜨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함입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우리 삶의 진정한 아픔과 가난에 눈뜨는 겁니다. 절박해지는 겁니다. 절박해져야 될 때 절박하지 않은 것만큼 비극이 없습니다. 주님, 주여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깨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약한 나로 가게 가난한 날 부하게 넌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시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넌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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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어디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그 노래 부르니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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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말씀을 붙들고 함께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게 하옵소서. 늘 영적인 감각이 민감하게 깨어있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부르짖을 것을 부르짖고 요청할 것을 요청하여 다 받아 누리며 믿음 성장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능력과 은혜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 교회 가운데 영적인 나병 환자 없게 하옵소서. 아파야 될 걸 마땅히 아파하게 하시고 안타까울 일을 마땅히 안타까워하고 절실할 일에 절실하게 하옵소서. 예수를 찾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될 문제를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매달릴 일에 매달리게 하옵소서. 간절함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천하태평하지 않게 원합니다. 정말로 나의 형편을 알게 하옵소서. 무엇이 정말로 기도해야 될 문제인지 눈을 떠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로 아버지 앞에 나와 요청하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될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부르짖어 기도하고 새벽을 깨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아뢰어 예수께서 어떻게 기자와 표적을 베푸신지 알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변화되며 성숙하며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깨어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기도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일에 기도하게 하옵소서. 깨어 부르짖게 하옵소서. 나태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도우시고 인도하사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앞에 절박함이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걸음들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 도우실 줄 믿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시고 잡아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시고 잡아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크신 은혜와 정부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로 하여금 아파야 될 때 아파하게 하시고 절박해야 될 때 절박하게 하시며 매달려야 할 때 매달리게 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